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고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중심은 분명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가르치셨던 일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일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가르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내용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는데, 전파했다, 누구에게 이렇게 퍼뜨렸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선포했다, 의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어떤 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리 음자에도 또 복복자인데,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단어를 어떨 때 썼냐면 주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기냐 내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면 포로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수모를 당하는 것이고 다 빼앗기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전쟁이 나가지고 어떤 일들이 시작되면은 이 전쟁이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얼마나 소식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우리는 축구만 하더라도 뭐 한일전 특별히 하면은 이겼냐 졌냐 이 문제로 예민해지기도 하는데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지금처럼 전화로 하거나 위성으로 보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나라에 가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랬더라고요. 그때 말도 있었을 텐데 왜 말을 안 타고 달려갔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인데 또 말을 타면은 노출되는 것도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기원전 490년 2차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아테네군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평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라톤 40.195km 뛰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마라톤 평지가 있어요. 지명이에요, 지명.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린 것이죠. 페르시아군을 무찌렀다. 우리가 이겼다.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서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지막 외친 소리가 뭐냐면 카이레 니코멘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너무 급하게 달려와서 하여튼 역사가들에 의하면 죽었어요. 그 병사가 그 소식을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카이레 니코멘이라고 하는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런 말을 썼단 말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어서 그 병사는 죽어서 안 됐지만 그래서 뭐 일설에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생긴 것이 42.195km 마라톤 경기다. 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지금 그 당시에 쓰던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썼다고요. 예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저희가 자라던 제가 청소년 시기였을 때에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었어요. 그죠? 뭐 개 같아, 뭐 같아, 뭐 개한테 미안하지만 아무튼 사람이 개 같다고 하니까 뭐 그게 좋은 사람이 사람 같다 그래야지 개 같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다 욕이었는데 지금은 개자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개자를 붙이면은 대단히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개 좋아, 개 재밌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이제 바뀌는데 의미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헬라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기쁜 소식의 의미로 썼는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서도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복음인가? 어떤 의미로 그런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특별히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했을 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생각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누어서 썼어요. 시간이라는 말을 쓸 때도 역시 이렇게 구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라고 할 때에, 크로노스는 그냥 예를 들면 2019년 4월 7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시간 쓸 때.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지금 이렇게 2019년 4월 7일이지만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여기서 또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나 어떤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의미가 나에게 부여되어지는 것,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말은 크로노스가 쓰였겠어요? 카이로스가 쓰였겠어요? 똑똑하신 거 모르겠어. 카이로스를 쓰였어요.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스케줄을 잡아놓은 그것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한 시간이 딱 됐다. 우리가 예를 들면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59분 됐을 때도 기다리고 있다가 11시가 되면 딱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고 시간이 약속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지금 딱 11시가 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연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그 계획하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 하고 영어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원래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그에 대한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이야기,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는 그냥 어떻게 우연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게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때가 딱 되니까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날 종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들은 잘 모르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예를 들면 남북과의 정상회담을 하거나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그 스태프들이 먼저 가가지고 조율을 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숨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정보를 탐색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실수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역사가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셔가지고 일이 막 진행되는데 어쩔 때는 그 진행되는 과정에 내가 굉장히 고달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내가 굉장히 아주 업될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즐거운 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결과적으로 나를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라고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 있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복된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도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 중간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런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어떤 작은 것의 스케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이 지구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때가 딱 돼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전파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의 희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희년. 희년은 주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요벨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규정을 그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은 7일 다니잖아요. 그래 6일 동안 활동을 하고 7일째 쉬는 주일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7번, 77에 49년이 되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 희년에는 뭐 했냐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노예로 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고 다 돌려줘야 돼요. 땅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부동산 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토지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하고 계속 건의를 해도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그걸 다 본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겁니다. 종으로 왔던 사람도 다시 다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희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특별히 종으로 살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으면 안식년이 되면 그것을 다 탕감해줘요. 7년이 되면.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런 법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기는 있어요. 탕감 제도가 있잖아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으면은 이제 다 심사하고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면제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큰 어려움에 지금 짓눌려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근데 성경에 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안식년이 가까우니까 돈을 안 빌려줘. 그러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자세해요. 예를 들면 내년이 안식년이야. 그러면 올해 돈 빌려주면 내년에 못 받잖아요. 안 갚으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어려웠던 사람들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년 제도이고 희년의 제도인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4장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셨는데 어디를 펴셨다고 그랬죠? 이사야 61장을 펴셨어요. 근데 그 이사야 61장의 그 내용이 바로 희년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선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포로된 자가 자유롭다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됐으니 얼마나 좋겠냐. 자기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사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딱 차서 때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엄청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좀 시큰둥하죠.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특별히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15절 말씀에 따르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유리해. 그러면 더 교만해지기 쉬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고집이 셀까요?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 고집이 셀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둘이 똑같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했다고 교만하고요, 못 배운 사람은요, 못 배웠다고 옹고집이 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막 큰 회사의 중역으로 있는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장로가 된 분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하는 분이 장로가 된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런 특별한 기술이나 배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작은 이렇게 철물점 같은, 제가 철물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철물점 같은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분이 교회 멤버가 오래되셔가지고 장로가 되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중역이 됐거나 자기 사업을 크게 하거나 뭐 이런 분들보다 제일 힘든 분이 철물점 하는 장로님이에요.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은 것 같으면 니들이 나를 무시하냐, 내가 못 배웠다고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배워도 문제고 많이 안 배워도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둘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도 회개해야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못해요. 두려워해요. 경험한 것을 제일 편하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안타깝냐면은, 고집도 좋은 고집도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의 그 마음으로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전혀 믿음적이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가 옛날부터 교회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머리에 뇌리에 꽉 그냥 박혀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곧 길이고 진리야. 그렇게 안 하면 별로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든지 무엇을 경험했든지 항상 회개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어제 하늘에서 별을 따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야. 어제 것까지는 내려놓는 거야.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대단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높여주고 실제로 막 그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것은 또 그것까지 끝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회개하라 그랬으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 옛날에 다 했어. 이런다거나 나는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아. 그런다든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이 정도면은 다 상식 이상의 수준이야. 그런다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들을 게 없어요. 다음 주에 와도 들을 게 없어요. 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인데, 거의 완제품인데,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들을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고 그러다 죽으면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며칠 후 근데 진짜 천국에서 만날지는 몰라요. 이 땅에서는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랬는데 만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왜? 헛된 고집에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들고 살겠어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회개가 어려울까요? 왜 회개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죄가 좋지는 않죠? 그죠? 죄가 좋진 않죠. 죄는 다 버려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회개가 어렵냐는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 생각의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의 철학은 어디에 근거한 건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근거한 건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아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이 아주 흉한 나환자의 그 중한 질병 상태로 지금 왔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깨끗하게 고쳐줄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와요. 왔는데 나아만이 굉장히 봉도 선물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자기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작 내린 처방이 하인에게 전달해라. 야, 가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해라.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궜다가 빼라 그래라. 화가 잔뜩 났어요, 나아만.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던 그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나아만 장군은 명나라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왕서방한테 비단이도 많이 가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이제 대령해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임금이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쪽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만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나만이 했던 말이 있어요. 11절에 나만이 화가 나서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에 손을 얹고 흔들며 내 문둥병을 고칠까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고작 요단강 저 실개천 같은 작은 요단강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니 기분이 완전히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는데 참 멍청한 결단을 내릴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또 있어야 돼. 그 나아만의 하인이 장군님 더한 일도 시켜서 낫기만 한다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물 뭐 몇 번 적시면 될 문제인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나아만은 그랬죠. 야 우리나라에 뭐 요단강만한 강이 없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많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냐? 근데 저 물 요단강에 막 그렇게 그냥 화를 막 이렇게 냈는데 그 하인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낫는 데잖아요. 장군님 담가보시죠. 더 큰 일도 해야 할 터인데 글쎄요. 그 하인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 진짜 내려가서 몸을 엘리사의 말대로 담궜다가 뺐다가 담궜다가 뺐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5번 했는데도 똑같으니까 별것도 없네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계속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7번까지 해라 그렇게. 7번을 딱 하고 났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상처도 만져주고 몸도 바르고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흔들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7번 담그라고만 해라. 그러신 거예요. 회개가 왜 어려워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도 지금까지 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고 지금도 상담을 하죠. 뭐 목사님들의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성도들의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상담을 하는데 상담의 케이스는 딱 2가지예요. 제가 제 경험에 뭐 세세하게 나누면 많겠지만은 크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뭔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는 사람이 한 부류하고요. 또 한 사람은 아예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인정받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거 듣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개선 안 됩니다. 정말 개선 안 돼요.
제가 부부행복학교 프로그램 진행하고서도 그 프로그램 끝내고서도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가르침 받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여러분 의사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더 오바해서 말하면 말하지 숨기면서까지 아이고 창피하게 이가 썩었는데 어떻게 입을 벌려. 그래서 치과에 가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자기 아픈 치부를 드러내야 고침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방식대로 따르기보다는 늘 자기의 편에 우군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을 늘 곁에 많이 두려고 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그 기억에 남는 책이 있고 신학자가 있는데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화란 사람인데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칼빈주의 치과 의사하고 알미니안주의 치과 의사가 둘 다 치과를 차렸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원칙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원칙보다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파. 예. 그런 이제 예를 든 건데 칼빈주의 치과에 김성현 집사님이 이제 치과를 갔어요. 근데 쭉 스캔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처방이 어떻게 내리냐면 어금니를 완전히 뽑아야 옆에 것도 산다.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좀 이런 일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고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옆에 것도 반드시 섞게 돼 있고 지금은 우선한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건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간 데다가 너무 아프고 치료 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또 없을까 그래가지고 알미니안 치과를 갔어요. 알미니안 치과를 가서 딱 스캔을 똑같이 해보더니 별거 아니라고 그래. 그래 더 쉬우면 괜찮을 것 같다. 10년은 더 쓸 것 같다.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 아프지도 않아. 치료 기간도 길지 않아. 어디 병원 가겠어요? 알미니안 치과를 가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병원 나가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썩어가지고 그 옆에 이 두 개 더 뽑게 됐어. 이게 예를 들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면 살아요. 진짜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우선 하다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예가 나와 있어요. 그런 성경의 예를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8절 이하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 곳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런데도 13절 이하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실제로 없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워집니까? 책만 듣기를 싫어한대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탐욕을 부린대요. 거짓을 말한대요. 그러면서 다 평강이라고 괜찮다고 말해준대요. 다 좋아한대요. 근데 그 끝말은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 이후에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 안 듣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점 뻔뻔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빛도 붉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좀 창피한 줄도 알고 부끄러워할 줄도 아는데 그럴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결과는 뭐겠어요?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실려있는 미국의 맥린 바이블 교회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복음주의 컨퍼런스에서 진정한 복음은 육체적 치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재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 선포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재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 선포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선포했던 복음과 지금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 선포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은. 여행을 다니다 보면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정말 많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의 병은 즉각 남을 입을 것이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바로 아픔에서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소식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와 화목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이었다.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지금 당장 에이즈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당신의 죄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강조했어요. 믿습니까? 복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이 아닌 복음에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의 방편들 그것만 붙잡고 정말 복음의 본질은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저주지요.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 불행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건데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눈이 뜨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귀가 열려서 들려요. 그 전에는 무슨 말인가? 교회 가면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만 지를까? 그렇게 했던 소리가 꿀송이처럼 들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왜 목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 마음에 제가 청년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읽거나
또 어떤 좋은 책들을 통해서 읽거나 그러면은 그 읽은 내용이 너무 기뻐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에게인가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성경 보면 너무 막 귀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해줘야 되겠는데 말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말해주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은 기뻐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듣기 힘들어요. 그럴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도 저처럼 되기를 바라요. 막 누구에게가 막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뭐 설교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건 두 번째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기쁜 소식.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 전에 사람들 앞에서도 말하기도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인데요. 학생회 때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 막 일주일 전부터 떨었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써가지고 뭐 보고 읽지도 않고 그냥 다 애워가지고 그 기도하는데도 중간에 또 한 달락 빼먹고 기도 끝나고 나면 생각나요. 그렇게 떨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없고 그랬는데 그건 다 온데간데 없고 이거 말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이 더 커지니까요.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면 천국 복음이 들립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전폭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전하게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그 주의 복음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